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려고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오직 믿음으로 한 것이오니 말씀을 쫓아 행한 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삶과 그 자손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경건한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또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영 따로 하와의 영 따로 지으실 수 있지만 아담의 영 하나만 만드셔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내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구원하신 이유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지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그 며느리까지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택하셔서 그들에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주시면서도 그 이전에 있었던 아들, 그 이후에 있었던 아들이 아니라 오직 경건한 자손인 이삭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요.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렸을 때 북왕국이 10지파, 밑에가 2지파라 당연히 위에 10지파가 크고 강한 나라이지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관심으로 남으셔서 결국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시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두고 가르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그게 영이 많으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계속 배우고 있죠.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가 사랑받은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사랑이 있었죠. 육체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할 일 다 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예배나 드리고 형식은 하지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마음이 틀려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13절, 14절을 읽는데요. 그러므로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헌신을 해도 뭔가 뿌듯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밑 빠진 복에 물드는 것처럼 뭘 하기는 하는데 결과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성결한 걸 잊어버렸느냐? 너희 가정에서 성결한 걸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어딜 보느냐 하면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성결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성결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어져 있다란 말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구별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뭔가 다르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 이 성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항상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이마에 관을 쓰는데 관 앞에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앞에 금으로 도장처럼 새겨가지고 이렇게 새겨 놓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사장은 항상 모자를 쓰는데 모자 앞에 금으로 반짝반짝이게 도장으로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된 것을 꼭 이마에 달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걸 누가 볼까요? 본인이 볼까요? 남이 볼까요? 남이 보겠죠.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볼 때 네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걸 보면서 맞아, 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실제로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그 관을 쓰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면서 성결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어디서는 그렇게 살았느냐?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서 가정에 갔더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그 사람의 집에 이방인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말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일반 백성이 그래도 안 될 텐데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는 하는데 집에 가서 너희의 삶은 이방인과 똑같아. 교회에 와 있을 때만 성도야. 집에 가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의 예배와 예물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그나마도 다행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위안을 받아왔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예배하러 온 너희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서의 삶을 보고 있는데 너희 집에서의 삶은 이방 여자가 와서 앉아 있어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폼을 잡고 집에 가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하 속한 자손들과 함께 깨는 자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응답하는 자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데 그렇게 데리고 사는 제사장이나 그걸 용납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예외가 없다예요.
무슨 얘기냐? 성전에 왔을 때는 제사장이지만 각 가정에 가면 각 가정을 제대로 컨트롤해야 될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제사장이라고 집에 가서 이방인처럼 사는 것에 나는 용납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일도 행합니다. 13절을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또 뭔 뜻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근데 너무 안 좋은 얘기라 이게 좀 두리둥실 돌려서 표현한 말이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을 그냥 아내로만 맞은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유대인 아내가 있는데 유대인 아내를 이혼해서 버려버리고 이방인 아내를 새로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예배 실패하고 자기만 가정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아내의 가정도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예배하겠습니까? 슬퍼하며 예배하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누구 거냐 하면 본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 본부인이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안 받는 거야. 이런 일들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한다 하고 예물 드린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니들은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예복도 입었고 제물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제대로 드렸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 뒤에 나오지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가 뭘까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기 아내를 때려가지고요. 멍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그 위에다 덮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배당 와가지고서는 아주 성결되게 사는 거예요. 가정은 엉망진창, 아내와 마음도 안 합해지고 이혼하기 일보 직전, 어떤 경우는 이혼까지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새장가 들고 뭐 별짓 다 하면서 교회 오면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말라기서에요. 11조 얘기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요. 가정 얘기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이유는 11조 안 드려서가 아니라 먼저 너희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내 앞에서도 여호와께 성결, 자식 앞에서도 여호와께 성결, 남편 앞에서도 여호와께 성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성결되게 100% 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먼저 피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죠. 근데 적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뒤쪽을 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의 그러므로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심령을 지켜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도 다 그래. 그래도 남보다는 나아.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좀 굳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적 삶뿐 아니라 육체의 삶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옷으로 덮어놓듯이 이미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미 이혼하여 갈갈이 찢겨져 있듯이 남들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들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좀 내 안에 깨달아져 가지고
회개가 되고 이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위안을 그냥 받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과거 비느하스 때처럼 제사장 중에 하나가 아니 족장 중에 하나가 이방 여자를 데려오면 그냥 창으로 그냥 칼로 꿰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니까 다 진짜 넘어가도 괜찮은 줄 알고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목사고 성도고 집사고 애들이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왜 기도하러 나왔느냐? 저만 봐도 여기 서서 말하는 모습과 집에 가 사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 이겨나가야 되는데 맨날 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승질 부리고 화내고 찝찝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가면 앞으로는 내 예배도 내가 주께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상달이 안 될 테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만큼은 그거 해결하러 나온 시간이거든요. 우리들은 내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타며 기도할 줄 압니다. 자식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같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애타하나요? 내 아들이 내 기대에 맞지 않아서 속상한 게 분명히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은 부분도 속상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더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같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물론 더 해야 맞는데 우리가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해야 맞는데 적어도 더 하지는 못해도 같게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부분은 그냥 성령 충만 네 글자로 퉁쳐서 넘어가고 내 기대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말 시시콜콜이 모든 문제를 막 따따붙다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느냐. 말라기에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던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결된 사람,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잘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 부모 노릇 잘하게 해주세요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그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마음을 놓고 흘러 떠내려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리부터 기도하러 나온 우리라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손 또 앞으로 있을 후손들까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지켜서 우리의 예배하는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하면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 이름된 대로 그렇게 거룩한 자손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건한 자손이 계속 이어져가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심령을 지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